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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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큰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건물들이 붕괴하게 되고 그 중에서 단 한 채의 아파트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을 다 갖추고 안심하며 살고 있지만 다른 곳 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고 약탈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침입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의 공존이 아니라 대립과 배척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외부인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과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아파트 밖의 사람 모두 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노력과 의지 자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들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런 아파트 주민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려는 외부인들을 볼 때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화는 우리 삶의 잔혹한 현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그 양심을 가리게 되면은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외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았을 때 그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망각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데, 특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설립되었을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주축이 되어 왔었던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남을 판단한 사람이란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결코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닌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 아니, 나는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낫고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착각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분명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 또 내게는 죄를 판단할 만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데 그것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고 허세 부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반대말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내게 없는 것을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그 중에서 일부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정작 죄인이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심 따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방금 했던 이 발언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 영혼을 제대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꼭 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본질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본질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이유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갈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 기회조차 포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마지막에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정죄함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로 크리스천들을 향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집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죄는 보려 하지도 않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적받는다면 굉장히 불쾌해야 합니다. 아니, 불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그 말 앞에 순수하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스스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죄인이라 지적을 받는다면 불쾌해하고 순수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런 저의 말에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저의 죄를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압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신앙의 결단과 의지와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보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마땅히 나아가야 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황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방황할 수 있고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손해 입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보겠다는 그 결심에 대해 우리는 존중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죄 문제는 언제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언제까지 죄 문제를 방치한 채 방황하고 주저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거나 방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길을 찾아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잘 받아들였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신앙 수준, 객관적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만약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약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린 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코 유대인 크리스찬 전체를 다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껍데기 신앙인들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잘 판단합니다. 또 자신의 죄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죄는 무자비합니다. 또 자신의 방황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방황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냉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안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발견하여서 겸손하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있어야 할 곳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풍성한 삶,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지체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으로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에게